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셉은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은 반가움을 잠시 숨기고 자신이 요셉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는 행동을 취하도록 그리고 가정에 대해 말을 하도록 시험해 봅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정사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원래 12 형제였으나 막내는 집에 있고 한 명은 없어졌다라고 두리뭉실하게 말을 하고 맙니다. 요셉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없어졌다라고 두리뭉실하게 돌려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요셉은 어땠을까요?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요셉은 적당히 둘러대는 형들의 말에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만약에 혹시라도 형들이 야곱에게 거짓말을 한 것처럼 짐승이 죽였다고 하거나 아니면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한 행동처럼 다른 사람이 한 것이지 내 책임이 아니라는 등의 말을 했다면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정말로 많이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지난날을 후회하며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울며 고백했다면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서 녹아내리지 않았을까요? 형님, 접니다 하고 바로 뛰어내려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두리뭉실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유가 있다며 다른 탓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듣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는 혼잣말까지도 다 듣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도 핑계도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숨기지 않았어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거짓말과 핑계를 냈습니다. 심지어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 참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며 잘 설명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이 선택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돌아갔고 사울은 그 즉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 스스로에게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설득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나의 잘못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해명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요. 가끔은 우리 잘 되라고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혼쭐을 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를 더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후회하며 회개하는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을 그리고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꺼려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오늘 또다시 결단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날마다 거룩함을 향해 도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다시 죄 가운데 놓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책망이 너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